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우리 14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작을 바르게. 오늘의 전도 3단계 보겠습니다. 자, 시작을 바르게 하라. 자, 이번 주 우리 암송 말씀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요셉의 말을 듣고서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 야곱은 말씀을 간직해 두었다 나옵니다. 자, 우리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정말 우리를 바꾸기 원하면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그 잘 안 바뀌죠 이게요. 왜냐하면 전체 틀을 바꿔야 됩니다. 전 틀을 바꿔야 되는데 그냥 바꾸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은 먼저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안 바뀌면 거의 안 바뀝니다. 생각은 곧 마음으로 딱 내려갑니다. 마음으로 자리를 다 잡죠. 생각을 반복하게 되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은 인간의 뇌 속으로 다 각인되죠. 그 뇌에 있는 것은 사람의 영혼 속으로 갑니다. 그 영혼 속에 있는 것은 영혼과 관계 있어요. 영혼. 하늘 보자. 천국 시민권. 이게 다 그겁니다. 영혼이죠. 영원한 것과 관계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것들이 결국 우리의 이제 몸으로 딱 드러납니다. 우리 육체는 단순해 보여도 전체 연결된 것으로 우리 몸으로 그리고 내 몸에 있는 삶으로 딱 드러납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서 종합적으로 우리 삶으로 딱 드러나죠. 진짜 우리 삶을 바꾸려면은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연관됐기 때문에 그냥 바뀌는 게 아니고 생각부터 이 모든 것들은 오랫동안 뭔가 반복적으로 쌓여서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복음으로 쌓여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쌓여서 내 전체 상태가 싹 바뀌어버려요. 이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저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깨닫고 나서 생각 바뀌면서 쌓여서 뭔가 쭉 이렇게 바뀌어가더라고요. 이게 진정한 변화구나 이게. 그게 조급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구나 이게. 그만큼 이제 뭔가 오래 세월 동안 진행되면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돼. 말씀 듣고 하면 생각과 마음 바뀌어가면서 상태 바뀌면 삶이 쭉 바뀌어옵니다. 그만큼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꿈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듣고 형들은 더욱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어찌 네 막내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막 하면서 이제 미워하고 시기하죠. 자, 그러면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게요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에서 계속 시기하고 미워함이 있으면 마음에 들어가고 뇌에 쌓이고 영혼 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럼 이것이 바로 형들의 삶이 되고 모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했던 것들이 반응이 나타나죠. 자, 잠언서 14장 30절을 보게 되면은 평온한 마음은 우리 육체의 생명입니다. 평온한 마음. 평안한 마음이 있으면 굉장히 축복인데 시기하는 마음은
뼈를 썩게 합니다. 뼈. 시기 미워하면 뼈를 상하게 뼈. 이만큼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은 뼈를 다 상하게 만들거든요. 이게. 그만큼 건강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게 평안한 살 때 육체와 뼈도 건강합니다. 이게. 그만큼 관계 있어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이게.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은 형제를 미워하면, 자, 미움입니다. 미워하게 되면 그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둠.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빛 가운데 있습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평안하죠. 형제를 미워하거나 미운 마음이 있으면요, 어둠 속에 있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어둠 속에 있게 되고 어둠의 일을 하게 됩니다. 말하는 거 막 이게 어두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움이니까. 그럼 어두우니까 길을 잃어버려요. 안 보이니까. 그 어둠이 눈을 다 멀게 합니다. 눈을 다 멀게 해서 바르게 볼 줄 모르게 해요. 걔 눈을 다 멀어요. 계속 어둠만 어둠, 미움 막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미움과 시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배 드리다가 제단 앞에 예물 드리다가 형제에게 뭔가 원망 들을 말이 있느냐? 그러면 예물 놓고 빨리 가서 그 사람에게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만큼 미움과 이런 시기 뭐 이런 것들은 예배까지 방해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이게 쌓였으니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말씀 안 들어옵니다. 마음에 미움, 막 시기념이 있으면 말씀 안 들어와요. 예배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가 중요하니까 형제 관계를 화목하고 와서 예배라. 그 예배 되겠느냐? 말씀 들어오냐? 안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잡았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과 예배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왜? 늘 속에 막 그 형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의 말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이런 말 저런 말 꽉 차 있습니다. 막.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우리 속에 엉망이 돼버려요. 어둠이 꽉 차버렸죠. 왜냐? 사람의 말은 창세기 3장 말이니까. 그걸 하나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막내 아들의 말이지만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자, 사람의 말로 가득한 자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게요, 생각에서 마음, 뇌로, 영혼으로, 몸으로, 삶으로 막 드러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설령 사람의 말을 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직중을 받으면 안 돼요. 무조건 그 사람 다 받으면 안 되고 누가 말할 때 하고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 들어야 됩니다. 잘못된 거 들으면 참 안 되겠구나 내가 진짜. 이게 다 해야지. 그냥 분별도 없이 무조건 사람의 말 들어버리면 이제 속은 다 상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니까 사람은 속에 들어간 대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들어버리면 성취돼서 나중에 요셉 형들은 부끄러움 당하잖아요. 요셉 절을 하고 말 그대로 무릎 꿇어버리고. 야곱은요, 형들이 말합니다. 요셉 죽었다고. 자기들 죽여놓고. 팔아놓고 죽였다는 거예요. 야곱은 말씀을 마음에 두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데 어찌 이런 일이. 그런데 놀랍죠. 오랜 세월 지나고 나서 창세기 45장 27절 28절 보니까 죽었던 아들이
살아다 돌아옵니다. 소식이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그냥 옵니까? 그 기간 때 아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보낸 수레를 보고서 야곱이 기운이 솟아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그 인생 누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내 족하다 이제는. 여한이 없다 쉽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야곱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기쁨과 영광 중에서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죠. 반드시 하나의 말씀은 성취되어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예배입니다. 정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세상 말을 다 걸러내고, 예배가 그겁니다. 불신앙의 말, 세상 말, 사람 말 걸러내고 하나의 말씀을 담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완전 바뀌어요. 시간 걸립니다. 내 생각이 마음에 뇌로 쫙 막 순화되는 거예요. 사탄의 것들이 막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하나의 말씀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요 인생이 싹 바뀐다니까요. 그런 순환자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시작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왜 안 되느냐? 자, 왜 열매가 없냐? 보통 이런 말 합니다. 왜 안 되고 열매가 없느냐? 열심히 달았는데 이유가 뭐냐? 시작입니다. 시작을 바르게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시작을. 뭔가 시작이 잘못돼. 형도처럼 막 이렇게 했든지 뭔가 시작이 잘못된 거죠. 뭔가 안 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듣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사람의 자리에 있느냐. 그게 차이 난다니까 그게요. 뭔가 다른 것으로 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시작이 잘못되고 잘못된 자리 다른 것으로 했다니까요. 내 것으로 했습니다. 내 것으로. 막 내 것으로 했거든요. 하나님 것 하지 않고. 근데 약 10%의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내 것으로 해도. 다른 것으로 해도 성공해요. 엘리트 성공하잖아요. 근데 성공했는데 성공 후입니다. 성공 후에 뭐가 힘들어요. 성공했는데 힘들어. 어려워요. 분명히 성공했는데 어렵고 힘들어요. 뭔가 영적인 문제로 시달립니다. 겉은 성공했는데 속은 시달리고 힘들고 어렵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내 힘으로 성공했어요. 자, 다릅니다 이게. 내 힘으로 성공하면요 겉은 성공합니다. 그러나 속은 죽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차이점이 있어요. 내 힘으로 성공하고 나니까 그래서 숨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겉은 성공에 숨은 문제 있고 가정 문제, 정신 문제 시달리고 이게 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성공 후에 나중에 무너지기 힘든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으로 성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성공한 거지 복음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 성공에도 문제 와요. 그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막무가내 성공 잘한다? 아닙니다. 근본 안 되면 나중에 힘들어요. 성공이 성공 아니라니까 이게요. 근데 실상은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성공했든 안 했든 결과는 다 비슷합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근본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요.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 이거 알았어요. 아차 싶더라고요. 야, 진짜 근본 안 바꾸면 안 되는구나. 뿌리 안 바꾸면 그게 아니구나. 나중에 바벨탑이구나 다 이게. 근본을 바르게 해야 돼. 근본. 창세기 3장을 시작하지 말고 창세기 3장 그리스도 복음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흑암과 재앙 떠나가면서 바른 성공이 돼요. 그전은 안 됩니다.
창세기 15장 그리스도로 바르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참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자, 무조건 아닙니다. 복음으로 해야지 참 성공되고 그래야지요 참 열매가 옵니다. 열매가 달라요. 그냥 무조건 성공하게 되면 열매가 없어요. 먹을 게 없고 힘들고 고통이고 뭔가 다 부실합니다. 그 복음을 하게 되면 참 성공 안 무너집니다. 참 열매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평안 있고 누림이 있습니다. 그것과 그냥 겉으로 한 것과 근무 다르다니까. 역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 아닌 것으로 부흥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와요. 그 이해됩니다. 유럽계 다 없어졌잖아요. 미국에 팔려가잖아요. 왜? 복음 아닌 걸로 부흥시켰거든요. 막 이렇게 세우는데 복음 아닌 거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 삶이나 교회나 똑같습니다. 뭐든지 복음 아닌 건 성공적 문제 나중에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잘 분별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좀 더뎌도 이렇게 서두르면 안 돼. 더뎌 보여도 우리가 올바른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더뎌 보여도 올바른 복음으로 뿌리를 내야 돼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아닌 건 아니라니까 언젠가는. 그래서 자꾸 복음 강조하는 겁니다. 그 복음 강조하면 표현하냐? 표도 안 나요. 그런데 아닙니다. 생각에서 마음 자꾸 바뀝니다. 막 들어가 성도들이. 세월 가면 싹 바뀌어 있다니까요. 어떻게 안 무너지게. 견고합니다. 삶은 비슷한데 뭔가 견고해. 힘이 있고 평안합니다. 왜? 뿌리가 바뀌고 있다니까요. 나중에 올 때 열매는 안 무너집니다. 이게 참 성공, 참 열매.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보고 깨닫고 내 자신이 뭔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뭐 특별히 큰 모습도 안정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속은 뭔가 힘들었는데 자 제자입니다. 특별히 교회 제자들은 강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여러분들은 항상 교회 중심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항상 교회 중심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전도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일은 다릅니다. 항상 교회와 예배 말씀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교회와 전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 내 삶입니다. 내 삶과 업이 이게 뭐냐? 참 성공이에요. 자,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것과 아닙니다. 내가 교회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참 성공이라니까요. 이건 후회가 없어요. 견고합니다. 그렇지 않고 막 한 것은요 참 성공 아닙니다. 언젠가 바벨탑처럼 해놓고 또 무너지고 뭐 이상해지는 거 이게. 자, 오늘 시작이 중요하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서두르지 마시고 계속 복음과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라고 정말 교회와 전도 속에서 이런 삶과 업이 참 성공자로 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창세기 3장이라는 세상과 사람의 말로 각인되어 왔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주시고 새로운 각인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두르지 말게 하시고 지속해서 내 상태를 다 바꿔서 무너지지 않는 성공자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예배와 교회와 전도 중심으로 우리 업이 우리 삶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 땅과 이 3,7 나라와 5천 종족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